제가 드리겠는데요. 질문하면 싫어하시죠?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설교가 언제 완성될까요? 네, 그거 목사님이 알지 왜 제가 알아요? 하는 표정으로 네, 저도 예상했어요. 여러분 그런 표정 지으실 줄. 그래서 제가 답도 바로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금요일, 토요일, 또 혹은 주일 아침 이 중에 언제쯤 하루라고 예상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항상 설교를 완성하지 못하고 강단에 올라옵니다. 네. 설교자가 준비를 끝내고 준비가 다 된 상태로 완성된 설교문을 가지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사실은 어느 시점에 준비된 그때까지 주셨던 것 가지고 올라와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설교가 완성돼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어서, 그리고 시간과 때가 되어서 그때까지 주셨던 말씀을 전할 따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좀 싫으시죠? 시작할 때부터.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네, 너무 정답을 빨리 말씀하셨어요. 네, 네, 가까이서 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는 목사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더라도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기대도 하시고 예상도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여전히 제게는 이 말씀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또 질문받았을 때 답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전 10년 동안 신학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은 이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보는 눈빛이 신뢰가 안 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겁니까? 네, 저는 괜찮다고 믿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 저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두 다 알고 있고 다 답할 수 있다 하는 것 그 자체가 과신이고 교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쳐왔어요.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던 사람이었어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이 지역에 자녀들과 함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했어요.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삼자의 눈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소유물의 기준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축, 그리고 또 자녀도 복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가축들의 수가 부를 측정하는 기준이었는데 얼마나 많았냐면요,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나귀도 500, 그리고 종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욥은 정말 그 당대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부자 중에 정말 상위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이 한순간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했어요. 게다가 그 10자녀를 모두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확장되고 넓고 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의 고난에 이유가 있었어,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질 거야라는 걸 예상하고 말씀을, 욥기를 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고난이 다 지난 후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옆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말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해줄 말이 아니라 자기 고백적 고백이 담겨있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이 고난이란 것들을 볼 때요, 유익을 얻고 또 이 고난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자식을 잃는 고난을 통해서 은혜와 유익을 받는다? 우리 중에 그런 고난 받고 싶은 분 계세요? 자식을 잃고 대신 유익과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은 아마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무슨 이유로든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이 지금 욥에게 닥쳤던 거예요. 여러분,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을 모두 잃는 것, 여러분 소유물도 아깝지만 수많은 소유물뿐만 아니라 저의 기준으로는요, 자녀들 10명을 모두 한꺼번에 잃었다는 건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판결이 욥에게 지금 내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찰자의 눈 말고요, 여러분 욥의 심정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더라도, 아니요, 도리어 그냥 관찰자로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욥에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큰 상실이 욥의 상황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첫 반응이 이제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욥의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었다면, 오늘 읽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욥의 첫 번째 반응이 나와요. 1장 20절부터 22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뭘 받으세요?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욥의 첫 반응, 자식과 소유물을 다 잃었던 욥의 첫 반응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펼쳐졌어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일이 펼쳐졌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범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졌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와중에, 이해가 안 가는 와중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이해가 돼서요? 이 일이 받아들여져서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해를 못 하고 하고 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해석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고백하고 나아왔던 겁니다. 이해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알려고도 하지 말고 모든 지성적인 활동을 멈추고 덮어놓고 믿습니까? 믿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숙해 가야 돼요. 그러나 어떤 지점, 우리가 아무리 참을성이 좋다 하더라도요, 잘 견디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뭐 해야 되냐면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의 악과 문제와 내 삶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아니면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라는 것들을 가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악을 멈추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신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멈출 능력이 없으시다. 이 두 가지의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상하고 예측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 땅에 악과 고통이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다른 종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큰 칼을 들고 위험 있는 무서운 모습으로, 모든 판결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모든 문제를 처벌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방법은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해 그 죽음의 세력을 그 죽음으로써 파괴한 대속자, 희생물, 그 희생물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이자 설교학자인 토마스 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 치유된다. 하나님은 원수와 싸우시는데 칼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연약한 능력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그 놀라운 능력이 자꾸 보여지면, 그러면 우리의 문제와 상처와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방법 아니라요,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 우리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해를 다 못하셨어요. 그 죽음이 자신 앞에 다가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소리치셨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죽음의 이유와 본인이 대속물과 희생물이 되셔서 죽으셔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고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길과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핑계와 이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되고 다 받아들여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제는 이해되신 믿음으로, 이해되신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순차적으로 재앙이 임했어요. 자식과 소유물 잃고요, 이제 2장에 가면요, 건강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욥에게 세 번째 고난이 있었는데 아내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욥의 지난주 나눴던 그 경계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믿을 만한 상황이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소유물과 건강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 진짜 욥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가 붙들고 의지하던 것이 진짜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길과 생각,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자리가 고통의 자리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가진 가치, 신념, 신앙, 소유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심지어 자신이 믿어왔던 신학 체계마저 흔들려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 대신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욥을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칭한 이유는 뭐였냐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는 여전히 알고 믿는 바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여호와께 돌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기준과 내 한계와 내가 정해놓은 바운더리보다 훨씬 넓고 크고 깊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넓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나의 필요가 채워져야만 그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도 하나님과 확실한 거리의 관계를 자꾸 추구하진 않아요? 그렇게 살진 않습니까? 손해보지 않는 확실한 투자처 찾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해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실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 나의 아버지이십니다.